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제각기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겪게 됐을 때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또한 다 모든 사람들마다 제각기 달라집니다. 인생의 큰 문제와 고난들을 많이 여러 번 겪어본 사람들도 물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지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어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들의 삶은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담대해야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도 처음 맞는 사람이 겁을 내고 두려운 것이지 매를 10번 맞고 100번 맞아본 사람은 앞으로 또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문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담대해지고 마음에도 여유를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하기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보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도 그 이들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자칫 그 일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나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기를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버리라 라고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도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은 모든 일을 대하기에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도 그 문제 앞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그만큼 고난을 대하는 마음이 문제를 처음 겪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단단하고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들과 같이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보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먼저 체크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기를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할 때는 먼저 감사함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한 먼저 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시니 그 일 앞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신명기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거듭해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듭해서 명령하고 되풀이해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입고 있었던 노예의 옷, 우상의 사람들의 옷을 그 애굽 땅에서의 옷을 당장 벗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숭배했던 우상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더럽고 역겹고 악한 행위들을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광야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진노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언약의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땅의 인간들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서로 이해하기 쉽도록 혈통적으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들어가고 2세대들은 마치 공짜로 얻은 천국 티켓을 얻은 것처럼 2세대들이라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를 분명하게 남겨주시면서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는 혈통적으로 1세대와 2세대로 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리고 무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는 겸손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로 구분 짓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직도 세상의 역사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구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한 사람의 믿음을 다 체크하셨습니다. 남자들만 좋게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가족들까지 합하면 좋게 200만 명, 240만 명, 오늘날 4인 가족으로 따지면 240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 2명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길 위에서 두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세상이 좋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그 광야 세대들은 그곳에서 다 죽게 하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속사의 역사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들은 구별하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땅 안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한 예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전해드리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혈통, 그런 것들은 다 잊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나누는 그런 세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의미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각자의 믿음을 오늘은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신명기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올라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죠.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은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가게 될 것이고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요,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역사 안에서 구속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이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신명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세대들에게도 전해주셨고 2세대들에게 똑같이 전해주셨는데, 상상을 해보시면 가나안 땅 앞에서 전해주셨던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상황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고되고 힘든 그 노역의 시간을 40년 동안 보내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굳은 살이 다 배기고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렇게 힘든 생활은 고난이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문제를 대할 때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보다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떤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 앞에 선 여러분들의 시각, 문제 앞에 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 얼마나 고난 앞에 단단해졌냐,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떻게 서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또 전하셨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는 문제를 대하는 너희들의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선 너희의 마음이 궁금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아직까지 그들이 결단한 것은 아닙니다. 구속사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그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들 성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여호와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배를 받기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로 슬픈 말씀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예배 없는 그런 거룩이 존재합니까? 예배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본인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어요. 똑같이 출애굽 1세대들이 무식하게 무지하게 겪었던 그런 행동들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있어서요. 저는 예배 안 드려도 저는 성도라고 부르라고 해요. 똑같이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들을 지금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확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80억 명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서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녀서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라서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출애굽 두 번째 세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나는 성도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은 들어가게 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앞에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가나안 7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인데 너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너희들이 볼 것인지, 그 문제 앞에 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문제를 직면하실 때 문제를 보셨습니까? 문제 앞에 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일으켜주세요. 내 믿음이 약해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고 하면서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굳은 살 다 베겨서 나는 아무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으세요. 40년, 50년 그렇게 고난의 생활을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끝장인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세대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족들, 7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땅, 애굽 땅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강한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안으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예배는 단순히 고통의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장소로 머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이 가나안 부족들을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내 나약함을 주님 하시지요라고 하면서 내 나약함을 완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가나안의 7부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터무니없이 형편없이 아주 하찮은 족속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허찮은 가나안 7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러면서 그냥 단숨에 그들을 물리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것. 나의 나약함을 내어놓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예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올려드렸습니까? 가나안 땅 그 부족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민족을 나한테 주셨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예배가 쉬울까요? 얼마나 예배가 가볍게 보일까요? 그런데 앞에 있는 부족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버티는 부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부족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약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 그것이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내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가나안 땅의 부족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고통의 땅, 종의 땅, 노예의 땅, 애굽에서는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곳에서 지나온 430년 동안에 우상의 그 옷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 바란다라고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간절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들이 주를 갈망하며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은혜 받고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냥 은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고통의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나보다 강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분명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족속들이나 되었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평생을 전쟁은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확률적으로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센 나라들과 연합군대를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힘이 센 군대와 연합군대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 더 힘이 센 군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나라와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평화는요, 겉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자기 나라가 강한 나라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나라 민족이 믿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나라 민족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평화는 곧바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함께 신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면요, 평화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을 물리쳐서 이기는 것은 오직 나 여호와가 할 터이니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 나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평화가 얼마나 더 많이 존재합니까? 주의 십자가가 없는 평화가 얼마나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우리 세대들을 병들게 만듭니까? 십자가가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평화가 얼마나 더 많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평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평화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병들게 만들고 있나요?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전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은요,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고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세상 속에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흠많고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아브라함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과 또 구별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제자로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또 축복해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많은 고난들, 어떤 일들을 겪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겪어왔다면 고난이라고 안 여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들 앞에, 그 고난들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보다 더 강한 가난한 부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대신 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말씀 구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터키 땅에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민족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 땅 민족과 대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악한 권세들, 악한 영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터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